여러분, 우리가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는 일인 거 맞아요? 아멘. 내가 가장 복된 일이 주님 만나는 일 맞아요? 아멘. 얼굴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아멘. 지금 저기 중동에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번질지 잘못하면 세계 3차 전쟁까지 간다 이런 소리까지 나옵니다. 지난 7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안식일이에요. 그날이 꼭 이스라엘 공격하면 안식일날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그 가자 지구에서 다 넘어와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를 150명이나 끌고 갔어요. 근데 그 끌고 가는 광경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이스라엘의 그 가자지구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다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모든 걸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냥 폭도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개처럼 질질질 끌고 가요. 그냥 온 몸에 다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냥 밟고 뭐 아이들까지 참수하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전쟁이 이제 하마스하고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여러분 대단합니다. 36만 명 해외에 사는 사람들 다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30만 명이 모였어요. 그걸 그렇게 보면은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은 공과대학에서 정말 최고 대학이죠. 여자 학생들이 20대 아이들이 동원령이 내려지기 전에 걔네들이 이미 짐을 싸서 동원령이 내리기 전에 그 여자들도 군대 가거든요. 이미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94세 된 할아버지가 예비군이 아닌데 총을 딱 들고 나갑니다. 그 모습이 나오죠. 94세인데 총을 찼어요. 그 테라비브 공항이 있는 그 공항에서 그 젊은이들이 막 다 이제 들어오잖아요. 해외에서 들어올 때 그들이 그냥 다 들어와서 다 얼싸안고 그 애국가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야, 이스라엘을 이길 나라가 없겠구나. 기업가들이요. 미국에 있는 기업가들이면 여러분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죠. 아들이랑 다 데리고 그 기업을 다 내려놓고 그 사장들이 CEO들이 전쟁터에 총 메고 나와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도 그 아들도 징집돼서 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저 군대를 이길 장사가 없겠구나. 그 사람들의 아파트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경의 시간표입니다. 저 땅에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저 이스라엘이 하나의 이정표 표징이고 사인인데 우리가 그 땅을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이 다 깨닫고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기까지 그들이 평화도 있고 사육도 있고 전쟁도 있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언젠가는 저 성전이 생겨서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왔으니 이제 거기서 막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는 어떤 그런 핍박이나 사륙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겠죠. 우리가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런 데 채널을 보니까 그 전쟁이 일어난 걸 보고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정 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우주적 종말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 오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천사도 모르고 아이들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 극비상한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 구약의 노아를 예수님이 소환해서 이때와 같을 것이다. 그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장소와 시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 때 그 비가 오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경고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재림이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감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때에 대해서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가 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그 홍수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다 전멸할 것이다. 엄청난 대사건이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돌아와라. 큰 비가 올 것이다.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산 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인내는 120년 동안 노아가 적어도 방주를 지을 만큼, 아니 더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무드셀라예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거예요. 내가 죽으면 곧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다. 이게 그 무드셀라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보다 무드셀라는 한 1000년쯤 먼저 태어난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예요. 이때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하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는 적어도 1000년이에요. 근데 노아 때 그게 120년 동안, 적어도 노아가 방주를 질 동안 세상이 곧 있으면 멸망할 거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노아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외쳤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비가 온다고 한 번도 내리지 않는 비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안 믿는 자들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해당되는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안 믿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깨어라.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 마라나타의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엄청난 걸 다 보여주시잖아.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려야 돼. 내가 곧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이 얘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내가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에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술에 술 타든 물에 물 타든 그냥 수박 거닫기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어있을 때 주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 위험하고 정말 사람을 파먹는 게 뭐냐면 옛날에 아무리 믿음 좋았던 사람도 오늘 내가 식어져 있으면 그날 주님 오시면 그 사람은 그날이 재앙이에요. 아멘.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예전에 내가 뭐 전도 많이 했고 내가 예전에 기도 많이 했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재 내 상태가 어떠냐 이거 주님 바라보시죠.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감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주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 주님 오실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내 생명이 언제 끝날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그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여러분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 말씀, 이거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 내가 다시
너희들이 이 승천한 것을 본 대로 내가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주님 그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핵심적 말씀이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뭘 해보자.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이 제2의 이 말씀 핵심적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말해도 그 사람이 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사람의 최후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간 사람의 최후는 여러분 멸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그때만이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올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빛이 없어진 거예요. 내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엉뚱한 데 가고 있는 거예요. 내 가는 그 등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어지니까 내가 지금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몰라. 자신은 잘 가고 있는 줄 알아. 네. 여러분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신앙은 목적지가 달라요. 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목적지가 다르다고요. 내가 죽었는데 천국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목적지가 달라.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 있는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언제 사람들을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덮어놓고 막 심판하세요? 아니요. 꼭 시대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할 때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타락할 때예요. 사람들이 행동이 타락할 때예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항상 뭐가 되냐면 이 타락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타락의 아주 극심한 그 타락의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동성애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한다. 동성애를 받아줘야 된다.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네. 소돔과 고모라 때, 노아 때 성적으로 타락했죠. 로마가 여러분 타락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폼페이라는 나라가 천년 전의 나라잖아요. 그 섬인데 거기에 여러분 가니까 그 화석을 보니까 화석이 확 덮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남자가 남자를 껴안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항상 인간성을 잃어버릴 때,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동성애가 올 때, 여러분 옛날에도요, 그 애굽 시대에도 사람이 짐승과 수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의 율법에 짐승과 수간하지 말아라. 이 있잖아요, 율법에. 왜? 사람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셨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왜 마지막 때냐? 우리 그때와 시는 몰라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짐승을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지금. 네. 이게 여러분 타락과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분자든 교회 다니는 짐승을 데리고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교회가 짐승이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걸 만들어줘. 걔네들 잘 놀 수 있는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우리의 타락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양이 좀 팼다고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고양이 좀 학대했다고. 근데요 인간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여러분 그렇게 고양이는 사랑하고 개는 사랑하는데 소는 맨날 잡아먹고 닭은 맨날 삼계탕 끓여 먹고 치킨은 맨날 먹어요. 닭도 사랑해야지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는 항상 치우쳐 있어요. 네.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뱀을 사랑해가지고 막 집안에다 뱀을 칭칭거리고 있고, 우리는 옛날부터 뱀 보면 막 돌로 막 대갈통 막 부셔 그냥 몇 마리 죽였는지 몰라 막. 네. 이게 사람들이요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 이런 걸 분별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자꾸 그쪽으로 생각하고, 네, 자꾸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사람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생각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유행에 따라서 휩쓸려서 세상 풍조에 그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사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잘 믿다가 우리가 주님 잘 신앙하다가 주님 오늘 날 오시면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 공중 재림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 아니면 우리 인생은 아주 연약한 거야. 그래서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때 주님 만날 준비해야 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전 지구적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밭을 가고 있어요. 처음에 밭을 가고 있는데, 이게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밤이에요, 낮이에요, 아침이에요? 낮이겠죠. 두 사람이 지금 막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밭을 가니까. 그러면 41절에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맷돌질을 언제 할까요? 콩 갈아가지고 먹고 뭐 하려니까 아침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낮에 밭에서 일하고 아침이에요. 저기 누가복음에 가니까 두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잠을 자고 있대요. 그거 언제예요? 아침에, 점심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전 지구적으로 지구가 어떤 때는 밤이고 어떤 때는 아침이고 어떤 때는 낮일 거예요 아마. 그죠? 해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다 달라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데려갔을까요?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겨졌을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모르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김을 뒀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데려갔을까요? 맷돌질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데려갔을까요? 네? 잠자고 있는데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람이요? 문지방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아랫목에 있는 사람이요? 네? 누구요? 누가 데려갔을까요? 어떤 사람을 데려갔을까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게 재림이죠. 재림인데 어떤 사람을 데려간대요?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죄와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예수는 바라본다는 말씀이 없고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이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죄를 이긴 자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제 말이에요. 성경을 구석구석 보면은 주님 다 말씀해 주셨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데려가? 죄 없는 자가 가는 거예요. 죄를 이긴 자가 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갈았어요. 품을 받고 품삯을 받고 밭을 파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고 한 사람은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산 사람이요. 그럼 누가 가는 거요? 죄를 이긴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는 애 나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본 자가 가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똑같이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어요. 똑같이 밤에 와서 자고 있어요. 근데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 사람. 죄를 이긴 사람이 주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말씀은 주님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생동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 습성이 전혀 거룩하지 않고 주님 닮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교회에서, 그 주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차마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장로는 뭐예요? 목사는 뭐예요? 권사는 뭐예요? 집사는 뭐예요? 여러분, 직분이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음란자를 짓고 아니 살아보겠다고 교회 온 자들을, 여러분 그런 자들이 유린하는 지금 이 한국교회 현실, 죄에 무악한 이 현실을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들이 노예에 와서 버젓이 고개 들고 여러분 자기가 머네 없이고 정치하고 있어요. 그들이 교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천국 갈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닮고 그 거룩을 닮는 거예요. 죄를 나를 죽이고 죄로부터 나를 죽이고 죄로부터 나를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죄가 온다고요, 자꾸. 근데 그 죄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죄를 없이 하는 자가 들림받다 했으니까 내가 인내하고 살아야 돼. 이런 자가 주님 만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진자가 지옥 가는데 여러분, 지옥에는 살인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인한 사람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죄는 사람을 죽인 사람만,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 닮지 않는 모습을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막 손가락 넣어가지고, 나 옛날에 어렸을 때 썩은 오징어 한번 먹고서나 아주 죽을 뻔해가지고 오징어를 한참 못 먹었어요. 말랐는데 그게 곰팡이였는데 몰라가지고 그걸 집어먹고, 근데 그때 오징어 그날 저녁에 하여튼 며칠을 제가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가지고 막 손 놓고 막 별 다 해서 그걸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나에게 보시기에 살인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다면 손을 넣어서 예수의 피로 싹 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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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죄 중에서 요즘에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한마디를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알아요. 제가 모를 것 같지만, 아, 누구하고 지금 통화하고 이런 얘기 하고 있구나. 이게 감으로 알아요. 누가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은, 아, 지금 죄 짓고 있구나. 지금 죄 짓고 저 사람들이 지금 미움이 또 생기는구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주님 닮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헐뜯고 그 사람 자꾸 마음을 미워하잖아요. 그 상태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 그게 제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제도 여기서 앉아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마음속으로 지금 미워하는 나쁜 죄 있어요? 누구를 내가 하는 그런 죄 있어요? 이게 죄인데, 살인한 죄가 아니라 이 생각으로 미워한 것도 이것도 살인인데, 하나님, 내가 주님 오시고 이거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제가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이렇게 부부가 있는데 가까우니까 말을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제가 한 2주일 정도를 제가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물 줘! 이것도 아니라 물 좀 줘. 이렇게 순화해야 되겠다. 뭐 부탁할 때도 그래 그래도 해야 되고 아내는 못 느꼈을 거예요. 아마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네. 일부러 다른 부정한 말을 거의 안 하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절제하고 나를 그렇게 단련시키면은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 영향을 미쳐요. 그렇구나.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도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는 건 죄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여러분 하나님 헌신하라고 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헌신이 가장 큰 헌신이 뭐예요? 뭐 교회 와서 일 많이 하고 막 그러게 헌신보다도 제일 영적인 헌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일 영적인 헌신은 그 예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예요. 그게 말씀 보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게 내가 최고의 여러분 헌신이에요. 이 헌신을 여러분 등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다는 말 알았어요. 누가 들림받냐? 죄를 이기는 자가 들림받는구나. 그죠? 그런데 들림받지 못했어.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들림받은 자들은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불러서 가는데 그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세상아 잘 있거라. 그죠? 권사님은 웃음이 나와요? 여기서 제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런데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어떨까요? 들림받지 못한 사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며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 30절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자, 여러분 보세요. 땅에 있는 자는 뭐예요? 통곡합니다. 통곡합니다. 내가 예수 잘못 믿었구나. 주님 오시는데 내가 들림받지 못했구나. 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들림받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요. 아멘. 주님. 둘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놀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상에 큰 변화가 있어요. 지금 어떤 변화예요? 전쟁보다 더 큰 변화.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고요?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영적 분위기가. 그때는 이제 7년 환란 때는 성령도 이 땅에 안 계셔요. 성령이 안 계실 때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있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이 징조만 보고 그냥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세 번째 사람 뭐예요? 통곡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이거였구나. 이 사건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들어서 알고 있던 사람들. 주님이 오신다는 사건을 설교 시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하던 그게 진짜였구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을 걸. 내가 내 죄를 보고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가 되려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우리 시원성교회는 단 한 사람도 통곡하는 자가 없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통곡하는 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와 상관없어야 돼요. 죄를 회개로 끊어내야 돼요. 아멘? 네. 생각으로 짓는 죄들, 행동으로 짓는 죄들 짓고 있어요. 나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러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신대. 그런데 우리 그걸 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를 데려간다고요? 죄를 없이 한 자를 데려가신대요. 아멘.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고 또 오셨을 때는 죄가 없는 자들, 거룩한 자들을 주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게 그러면 이제 성경의 비유들이 우리가 달란트 비유, 뭐 포도원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왜요? 뭐 달란트 비유 하면은 우리가 한 달란트니까 두 달란트 내겠다. 뭐 열심히 일해서 막 성장시키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 주님이 오신 이유는 죄를 없이 하고 오셨고 재림 때도 죄 없는 자를 데려간다 하셨으니까 포도의 비유, 주인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기고 멀리 외국에 갔어요. 가서 와서 이제 그 세무를 하는데 많이 남긴다는 칭찬하고 그러잖아요. 그 많이 남긴다는 의미가 뭐예요? 거룩하게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때 판단을 심판을 하겠다는 거로. 네. 그러니까 그런 비유들이 다 뭐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 죄를 없애는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과 완전히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생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야 여러분 몇 년일까요? 100년, 100살, 요즘 100살 사시는 분들 덜어 있더라고요. 90살까지는 사시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거의 다. 100살이라고 합시다. 100살이 도처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 경우를 보면은 벌써 여러분 제가 50이니까 이제 반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여러분 죄를 끊고 거룩하게 살아 천국 가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회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제가 여기서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설교하고 왜 이렇게 있어요? 연구도 없고 딱 그런데 왜 그럴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키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벌써 날아갔을 거야. 목회도 안 했을 거야. 근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큰 교회 가면 예배에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우리가 악착같이 여기 붙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아멘. 신앙생활 한번 잘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내 믿음 지키고 그래 목사님 맨날 저기 죄 끊어내라 회개해야 된다 거룩하게 된다 천국과 지옥을 바라고 가야 된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이 말을 매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한 세상 태어나서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자가 여러분 복된 자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복된 자라고 하지 않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한 사람이 복 있는 자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세상적으로 볼 때 복 받은 자예요? 아니,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배지느라고 완전히 인생 그 사람 거기에 망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놀러도 못 가. 즐기지도 못해. 그냥 배만 치는 거 하나님 지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에게 놀림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골수분자로 정말 주님 계명 잘 지키고 천국까지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 앞에 놀림받아요. 아이고 저거 죄송합니다. 저 빙신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저 교회만 다니네. 이 소리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고독해요. 아, 고독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바울이 복 있는 자입니까? 아니요. 그전에는 다 즐기고, 다 누리고, 다 할 수 있는 권세도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만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왜? 그가 전도하느라고 완전히 자기를 돌보지 않아서 병이라는 병은 다 얻고,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받은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혼의 때를 여러분, 그가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여러분, 영혼의 때가 반드시 여러분 옵니다. 45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주는 자, 그게 누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종은 주님의 때를 알려주는 게 진짜 종이에요.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너 인생 앞으로 너는 죽는다.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주님 만날 준비해라. 그게 뭐냐? 거룩하게 살아라. 죄를 끊어내라. 이걸 알려주는 게 여러분 거룩한 종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병 고치고 복 받고 부자 돼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거를 잘 말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당신 빨리 회개해야 돼요. 너의 영혼이 주님 만날 날이 있어. 주님 오시길 기다려야 돼. 그래서 빨리 죄에 있다면 그 죄를 주님 앞에 빨리 기도해서 회개해서 성령으로 당신의 영혼을 채워야 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여러분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세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첫째, 그냥 교인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교인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냥 구원받는 줄 아는 교인이요. 아니요. 죄를 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아무나 돼요. 단장하지 않으면 돼요. 옷을 입지 않으면, 예복을 입지 않으면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격이 새로워졌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룩하게 사는 진짜 성도가 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